영국의 옥스포드 대학하고 유엔에서 합작해서 2025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펴냈어요.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몇 위일 것 같으신가요? 행복 지수, 행복 순위. 우리나라는 몇 위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과거보다 굉장히 많은 것을 소유했고 누리고, 그죠? 뭐 경제 5위, 4위 대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58위더라고요. 58위. 우리나라 행복 순위가 전 세계에서 58위예요. 1, 2위를 다투는 나라를 보니까 핀란드와 덴마크더라고요. 핀란드, 덴마크. 덴마크의 최고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인 스벤 브링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심리학자가 왜 덴마크 사람들이 행복할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덴마크 사람들의 성향은 이렇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기대를 적게 하고 그리고 자신을 남들보다 똑똑하거나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겸손한 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했는데 자기 분수를 잘 알고 자만하지 않으며 성공에만 목매는 일은 천박하다고 여기는 성향이 있습니다.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랑 완전히 반대죠. 성공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삶을 천박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덴마크 사람들이요. 여기서 이제 행복이 나온다는 거죠. 행복이 나온다는 것인데 이것을 이 박사님이 법칙을 만들었는데 얀테의 법칙이라고 해요. 얀테의 법칙.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대체 뭐라고 이거죠. 내가 대체 뭐라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대체 뭐라고? 내가 그렇게 대단하고 우월한 존재가 아닌데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라고 하는 생각을 덴마크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글을 보면서요, 한마디로 절제의 자세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절제의 자세. 특정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특정한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위기를 겪게 되는데 위기를 겪으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한 가지로 뽑는다면 공통적으로 이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가장 큰 덕목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덕목은 바로 절제였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품을 의미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뜻합니다. 신자인 우리는 성령의 은사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령의 은사, 방언, 예언, 치유, 성령의 은사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신자는 성령의 열매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성령의 열매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신자라는 의미죠. 절제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엔크라테이아라고 해요. 엔크라테이아. 엔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 안에 이런 뜻이에요. 뭐뭐 안에. 크레테이아라고 하는 뜻은 통치를 말해요. 권세, 힘, 통치. 그러니까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통치 안에 거하는 것인데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권력 안에 거하는 그 상태가 절제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좀 생각하고 싶은데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6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스포츠를 비유한단 말이에요.
스포츠, 특별히 달리기, 권투를 비유하는데 달리기를 생각하고 권투를 생각하면 스포츠를 생각하면 절제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의 그 제우스, 신의 아버지죠. 제우스를 숭배하는 의식에서 올림픽,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에도 올림픽이 있었다는 거예요. 올림픽이 있었는데 이스트미아 제전이라고 불렀대요. 이스트미아 제전. 그런데 이 올림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달리기와 권투였다는 거예요. 달리기와 권투.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비유를 들 때 다른 종목의 비유를 들지 않고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가장 유명한 종목인 달리기와 권투를 통해서 절제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달리기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당시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일 인기 있고 핫한 스포츠 종목이 달리기였고 권투였는데 달리기와 권투에서 우승을 하면 이 면류관, 오늘 표현에는 월계관이라고 표현해요. 월계관이 주어지는데 다른 종목하고 비교되지 않는, 다른 종목에서 우승하는 것과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영예와 상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달리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권투에서 우승한 사람에게요. 인기와 부,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종목과 비교할 수 없는 인기와 부를 거머쥘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 스포츠, 모든 스포츠가 동일해요. 달리기를 할 때 특별히 달리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 방향 없이 달리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방향이 맞아야 하고 목표가 맞아야 합니다. 올바른 방향을 보고 달려야 하고 올바른 목표를 보고 달려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방향도 중요하고 목표도 중요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달리기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 달리기에서 승리하려면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절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절제가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우승하려면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돼요. 저희 아들이 축구 시합 이제 하는 거 얼마 전까지 했는데 대단하게요. 4강까지 올라갔어요. 4강까지 올라갔는데 제 한편으로는 너무 성이 안 차가지고 제 안에 불만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4강까지 올라가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인데 아무거나 막 먹지 않아요. 네. 간식을 달라고 해서 간식을 가져다 대면 코치님이, 감독님이 또 다른 선생님들이 아무거나 먹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근육이 잘못 먹으면 근육이 그동안 아주 잘 훈련되어졌던 근육을 잃게 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먹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잘 짜여진 스케줄에 따라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훈련을 하고 나서 잘 쉬기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달리기를 생각할 때, 스포츠를 생각할 때, 상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절제는 꼭 이건 해야겠어, 그리고 저거는 꼭 하지 말아야겠어 라고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다짐이나 각오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짐, 개인적인 다짐과 각오에서 절제라고 하는 성질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절제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상을 갖고 싶어하는 열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절제죠. 달리기를 해서 부와 영예를 얻고 싶어하는 그 갈망에서부터 절제가 나오는 거예요. 절제. 그래서 먹고 싶어도 안 먹는 거죠. 마시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쉬고 싶지만 운동을 하는 것이죠. 상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쳐내는 거예요. 상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쳐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절제라는 성질의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다른 것들을 쳐내면서 끊으면서 절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절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절제의 개념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거스틴 이름 앞에 성, 세인트,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고
신적인 존재처럼 사랑한다는 의미로 세인트를 붙이잖아요. 성 어거스틴. 여러분 어거스틴이요 354년 이교도 이방신을 숨기는 이단 종교에 빠져있는 아버지와 독실한 크리스찬인 어머니 모니카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자라나면서 이단에 빠졌어요. 빠지고 18세에 사생아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하면서 아이를 낳아요. 오랜 동안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머니가 이 아들을 볼 때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아들을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오래 기간 동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 당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아들의 방탕한 삶에 대해서 하소연을 해요. 한탄을 해요. 그때 암브로시우스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한탄과 또 불평을 뒤로하고 밑바닥을 짚고 일어나서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명언 오늘날까지 참 큰 힘이 되는 부모에게 큰 힘이 되는 명언인데 이 어머니의 기도 덕분인지 어거스틴이 이 방탕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386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가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거스틴 마음 안에는 두 가지 욕구가 충돌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아예 충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마음 안에 두 가지 욕구가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욕구는 뭐냐 하면 방탕한 삶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탕한 삶의 패턴을 유지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있고 또 다른 한편은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공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두 욕구가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방탕한 삶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와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며 순결한 삶을 살고 싶은 욕구, 이 두 욕구가 공존하면서 충돌하는데 이때 어거스틴이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교회사에 길이 남을 만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순결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절제를 주십시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방탕한 삶을 살고 싶은 욕망과 욕구와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고 순결한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막 충돌을 할 때 하나님 저에게 순결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거룩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에게 절제를 주십시오. 그러나 but not yet. 아직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반영된 강력하고 모범적인 결단의 기도는 결코 아니에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 세인트,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우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 기도가 교회사에 길이 남을 만한 기도가 되었을까요? 저에게 순결을 주시고 절제를 주십시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 기도가 교회사에 남을 만한 기도 제목이 되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 어거스틴의 기도에서 우리의 거칠고 천박한 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천박한 마음.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싶고 절제하고 싶고 순결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지만 동시에 내 욕망에 이끌리고 내 욕심에 이끌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싶은 삶을 여전히 누리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순결하고 싶습니다. 절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닙니다. 내가 조금만 더 방탕한 삶을 즐기고 나서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완전 들켰어요. 제 마음이 완전 들켰어요.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들켰어요. 여러분 들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이 두 가지 욕구, 충돌하고 있는, 여러분 내면에서 충돌하고 있는 두 가지 욕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마치 도마 위의 생선처럼 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완전히 들키지 않았습니까? 저는 완전히 들켰어요. 저는 이게 우리의 마음, 솔직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는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겠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제대로 된 희생 섬김의 삶을 살겠습니다. 언젠가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언젠가는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왠지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피곤할 것 같아요.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제가 조금 더 원하는 삶을 살고 난 이후에 그때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을 하나님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거나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저를 좀 믿어주십시오. 저에게 조그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저에게 주십시오. 저를 믿어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직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절제와 상관없이 사는 우리의 누추하고 천막한 모습이죠.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요, 정말 많은 욕구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욕망들이 있어요.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욕구, 수많은 욕구들 중에 강력한 욕구가 있습니다. 강력한 욕구. 가장 강력한 욕구가 있는데 가장 강력한 욕구는 다른 욕구들의 순서를 정해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말씀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장 강력한 욕구는 다른 욕구들을 절제하게 만들어요. 절제하게 만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주 건강합니다, 저. 당뇨 이렇게 경계했어요. 당뇨의 경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제가 뱃살도 나오고 막 이렇게 살도 좀 찌고 하니까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근데 저는 야식을 너무 좋아해요. 야식을 사랑해요. 야식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너무 사랑스러워요, 야식이. 야식을 먹고 싶을 때, 여보, 제가 이번에도 선교 가서 목사님 치킨만 드셨다면서요. 아무것도 안 하고 치킨만 드셨다면서. 이런 몇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셨는데 전 치킨 정말 사랑해요.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야식으로 치킨을 제가 가끔 먹는데 여보 치킨 한 마리 시킬까? 라고 이야기할 때 아내가요. 여보 먹지 마.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여보 이렇게는 안 해요, 여러분. 먹지 마. 어떻게 됐든 여러분 여보 먹지 마. 이 한마디에 제 욕구를 내려놔요. 먹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에게는요 건강하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아내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그리고 아내가 화내지 않고 아내로부터 잔소리 듣고 싶지 않은 욕구도 있어요. 이게 더 솔직한 욕구죠,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요 야식의 욕구를 이기는 거예요. 수많은 욕구들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수많은 욕구들이 있는데 야식의 욕구도 있고 아내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야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한마디에 야식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욕구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욕구는 나머지들의 욕구, 욕심에 대한 욕망에 대한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욕구는 다른 욕구를 절제하게 만들어줘. 절제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몇 주 전에요. 여기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충성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충성? 충성이 어떤 의미였어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대상이 생겼다는 거죠.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내 목숨을 다해서 죽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별로 살고 싶지 않았는데 어떤 대상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대상 때문에 살고 싶은 욕망이 생겼어요. 살고 싶은 욕구가 생겼어요. 이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 내 목숨, 내 모든 것을 걸 만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에게 충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충성의 대상이 나를 얼마나 만족시킬지에 대한 확신을 주는데, 충성의 대상, 우리가 다 무언가에 충성하고 있는데요, 그 충성하는 대상마다 나에게 말을 걸어오면서 나를 얼마나 만족시켜 줄 것인가에 대해서 다 다르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얼마나 만족시킬지에 대한 확신이 그 대상의 충성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고 있는 그것이 내 목숨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50%밖에 충성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내가 그 대상을 50%밖에 내 삶의 가치로 두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충성은요, 열정으로 나타납니다. 충성은 열정으로 나타나고 모든 것들을 절제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제와 충성과 열정은 다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학생이요, 게임에 충성해요. 학생이 게임에 충성하면 게임에 열정을 갖게 되는데 공부하는 것을 절제하게 되죠. 그죠? 절제하는 거예요. 그 친구 게임에 빠져 있지만요, 절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요. 지금 게임에 충성하고 게임에 열정을 다 쏟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절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충성하지 않고 다른 일에 충성하면 다른 일에 열정을 갖게 돼요. 그러면 예배를 절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절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에 충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공에 대해서 열정을 갖게 되고 관계와 건강과 그 외의 모든 것에 있어서 절제하게 돼요. 그럼 망가지죠. 여러분, 회사에 충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충성해야죠. 회사에 충성하면 회사에 열정을 갖게 되고 내 개인,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아내, 남편에게는 관심이 절제되게 되어 있어요. 충성은 열정을 나타내고 다른 모든 것들을 절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여러분. 절제하면서 어떤 것에 충성하고 열정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그것을 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무언가에 충성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충성을 해요. 열정을 다 쏟아붓어요. 그것을 얻어요. 그걸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상 절제하면서 충성하면서 열정을 쏟으면서 얻게 되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바라던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만족시킬 수 있어요? 100만 원 월급 더 받으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100만 원 딱 받잖아요? 부족하기 시작해요. 희한한 거예요. 연봉 1억 받으면 경제적으로 문제없이 살 것 같은데 1억 받기 시작하잖아요? 또 다른 부족이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유일한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그토록 바랐던 거여서 절제하며 충성하며 열정을 다 쏟아내서 얻었는데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해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어떤 결핍도 어떤 부족도 없는 완벽하고 무결점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 이끌어 갑니까? 이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허무해질 거예요. 곧 허무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열정을 품고 충성하면서 절제하면서 모든 것을 쏟아낼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중독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결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이 나를 만들어줄 것 같아서. 여러분 왜 중독되는지 아세요? 허무해서입니다. 허무해서. 공허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 찾고 열정과 충성과 모든 것을 쏟아붓는데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중독되고 저것에 중독되고 계속 공허한 거죠. 허무한 거죠. 여러분은 무엇에 절제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에 여러분의 열정을 쏟아 붓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충성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을 말해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정을 쏟아붓는 그것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 절제해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충성하며 무엇을 위해 열정을 쏟아야 할까요? 이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 절제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것에 충성하고 영원한 것에 열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우리 같이 신들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 가장 먼저 주신 가장 큰 첫 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 너희들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해주겠다.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근심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고 하나님은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고 첫 번째로 하셨던 명령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차원적 해석이 뭡니까? 나만 예배하고 나만 섬겨라 이거죠. 하나님 나만 섬기고 나만 예배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생각하면 이런 의미예요. 너희가 삶 전체를 통해서 충성할 수 있는 대상, 너희가 삶 전체를 통해서 충성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 너희가 충성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 너희의 모든 열정을 불태워도 절대 허무함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 그 대상이 바로 나다. 그 대상이 바로 나다. 나 외에는 너희를 중독에 빠지게 할 것이고 너희를 허무에 빠지게 할 것이고 너희를 공허에 빠지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나만 예배해라. 나는 너희가 충성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자다. 너희 모든 열정을 불태워도 절대 허무하게 빠지지 않도록 이끌 자가 바로 나다. 그 대상이 나다. 나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짝퉁신들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으셔서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높고 위대하시고 숭고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높고 위대하고 숭고함,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영적인 전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가장 숭고한 분이세요. 그런 대상에게, 그런 하나님에게 가장 큰 열정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열정을 품고 우리의 충성을 다하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은 너무나 큰 영광 아닙니까? 그분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면,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께 충성하고 그분께 열정을 다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잡혀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 정리하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여러분 여기에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열정과 충성과 사랑을 가져야 되는 맨 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이에요. 우리의 열정, 우리의 사랑, 우리의 충성을 가져야 될 대상이 하나님, 이웃, 세 번째는 뭐예요? 바로 나라고 하는 질서가 매겨져요. 질서. 우선순위의 질서가 매겨져요. 여러분 선교단체에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으면 조이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의 선교단체예요. 조이 선교단체.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의 속뜻을 보면 여러분 참 재밌고 놀랍습니다. 첫 번째 J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Jesus the first예요. Jesus the first. 우리가 사랑하고 열정을 가져야 되는 첫 번째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죠. 두 번째 J 할 때 O잖아요. O가 others the second이에요. 이웃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이에서 Y 마지막이 뭐예요? You the third. 당신이 세 번째입니다. 충성과 열정과 절제와 사랑을 가져야 될 유일한 첫 번째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others, 이웃이고, 세 번째는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안에 거하면 통치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통치 안에 거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해지는 것이 먼저예요. 자동적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절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절제가. 이런 절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면서 샬롬을 누리게 되는 거죠. 샬롬. 우리의 삶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질서가 잡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숭고한 분에 대한 열정, 가장 위대한 분에 대한 충성, 가장 아름다우신 분에 대한 사랑이 우리 모두를 절제의 올바른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절제는 단순한 의지력, 개인의 각오와 다짐,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절제는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가의 문제예요. 누구를 가장 충성하는가의 문제이고 누구에게 내 열정을 가장 많이 쏟아내는가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은요.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우리가 함께 나눴던 절제입니다. 여러분 절제는 앞에 모든 성령의 열매를 감싸는 포장지와 같아요. 포장지. 그리고 모든 열매를 비로소 완성시키는 것이 절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비의 열매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비의 열매가 있고 사랑의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말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말이 많아. 자비의 열매가 있고 사랑의 열매가 있는데요. 말이 많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충성의 열매가 있어서 충성의 열매를 맺는데 감정 조절을 못해서 화를 잘 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침의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절제가 없어요. 그러면 시끄러운 꽹가리와 같은 겁니다. 꽹가리. 그 나머지 열매들은요 다 빛을 발하는 거예요. 모든 성령의 열매에 절제가 들어가야 비로소 향기롭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절제가 곧 겸손이 되고 겸손이 배려가 되고 배려가 곧 어울림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 어울림. 절제를 통해 우리는 만족을 배웁니다. 감사를 배웁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각오, 우리의 다짐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에 집중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면서 성령의 냄새가 나는 사람, 성령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날마다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를 승리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